오늘 사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정해놓은 2017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를 3년째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동 예배를 이루고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 특별히 네팔 공동체 식구들도 함께 일부분이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모든 분들에 이르기까지 가정을 통해서 또 식구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대 통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예배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병들어 누워있는 노인부터 힘이 남아 돌아서 펄펄 뛰고 있는 아이들까지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소위 말하면 교회의 원형을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 그러한 뜻의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 교회가 지금 드리고 있으니 초대교회를 닮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창조적인 생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의 경건한 예배의 태도, 또 설교, 경청, 바른 자세,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전 세대가 어울려 예배드리는 가정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 옆에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도 야단은 치지 마십시오. 레이저는 쏘시더라도 야단은 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야단 맞으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예배 드리는 일에 흥미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인내하시고, 또 아이들도 인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아이들이 이 설교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린이들에게 참 한 가지는 좀 배우라고 또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아,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리는 어른들이 얼마나 인내하며 이 목사의 긴 설교를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길거든요.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네. 아이들이 이러한 것을 눈으로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체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공동 예배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 선생님은 교회가 뭐냐? 영적인 어머니와 같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어른들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교회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개혁교회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 바른 인생관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 있다. 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어머니인 교회 품에 살고 있지만 이 교회 역시 이 땅 외 교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고난의 행군을 이어왔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또 이 땅 외 교회 생활은 나그네와 같은 고난의 행군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정신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틀에서 주제를 찾는다 하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선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만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17절, 드디어 18절에 가보면은 고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이런 내용들이 그때 2000년 전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실감나게 전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조직이나 체제나 삶이 사실은 오늘에 비해서 더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기독교가 아직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삶을 이어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늘 고난을 겪는 것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선한 게 무엇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박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제를 한다든지 희생을 한다든지 봉사의 삶은 누구에게나 칭찬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구제나 봉사나 희생의 삶을 이런 일에 힘을 썼던 흔적을 우리는 짧은 내용이지만은 사도행전 또 그 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실은 요즘에 이단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회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요, 요즘에 이 허리띠, 어깨띠에 자신들의 소속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뭐 길거리 청소를 한다든지 또 시장 통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또 어떤 모임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는 그 타기 어려운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왕을 우리는 수상을 했다 하는 것을 뭐 일간지에다가 크게 광고를 내고 플랜카드를 붙여서 또 알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요새 신천지도 문제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줄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집단들이 이제 그런 선전을 아주 대대적으로 얼마 전에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단체가 이런 사항을 수상을 했는가 하는 그 자료를 좀 살펴보았더니만요.
이 영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로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종교, 소위 말하면 종교도 아니겠습니다만 종교 단체로서는 최초의 수상자가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영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공로자들에게 주는 상. 글쎄요, 집단이 영국 발전에 무슨 지대한 공을 세웠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자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국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그런 집단인가 하는 것이죠. 또는 전 세계에 보면은 53개 나라가 옛날 체제 하에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영연방 국가들이죠. 바로 이 53개 영연방 국가에서 자원봉사를 한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 상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영연방 국가도 아닌데 무슨 의미로 이런 상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깊이 생각해 보아도 자신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상한 교리로 이단 취급을 받고 있으니 밖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 상을 받으려고 꽤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또 뭐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애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흔적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단 시비를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수수라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수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그 신앙적인 공동체는 그게 기독교의 모습을 띄었던, 불교의 모습을 띄었던, 무슬림의 모습을 띄었던, 심지어는 이단 취급을 당하는 그런 그 공동체의 모습을 띄었던 간에 도덕성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초대교회도 그게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그러한 그 삶을 영위해 나갔기 때문에 이것에 감동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흔적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정의로운 생각, 정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생활로 인해서 벌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정의로운 생각, 정의로운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푸드뱅크를 운영을 한다든지, 또 결식자들을 돕는다든지, 또 독거노인들을 돕는다든지, 또 돌보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학생들을 돌본다든지,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눈을 돌려서 정의라고 하는 차원의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약품을 보내거나 쌀을 보내거나 이런 일들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됩니다. 이건 솔직한 현실이지요.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규직 직원들의 월급을 10% 깎아야 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생각, 정의로운 삶은 어쩔 수 없이 반대에 봉착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반대가 많으면 정의의 생각을 가지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고난, 정의를 실행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 중에 하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신자들은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행하지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더라도 무조건 정의를 추구하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삶은 정의롭게 살아도 고난 당하지 아니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모습이기는 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얼마 전에 저는 이런 내용은 제가 15년 설교 동안에 한 번도 한 적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광주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5.18 민주항쟁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그것도 강하게 알려지기로는 깡패들이 그랬다, 넉마주의자들이 그랬다, 심지어는 북한군이 개입을 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 실체적인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분 사람들이 당시 외국 특파원 기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처음부터 보기는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가 신학교 시절이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교회 기도실에서 창에다가 암막을 쳐놓고 그 동영상을 함께 보았던 기억이 참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생각과 말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주 가까운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웃교회의 장로님께서 뭔가 카톡으로 아주 긴 내용의 무슨 정보라고 해가지고 보내준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읽어보았더니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그 내용들 여러 주제들이 다 거짓 뉴스에 의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저에게 보내주시고는 널리 좀 전해달라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나. 장로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는 건지, 장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 건지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기 꾹 눌러버리고 응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이 밝아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밝아지고 정보가 분명한 것이 공유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불리,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의롭게 살기는 매우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의 그런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물론 고난 가하는 사람들이 힘있고 무력을 동원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희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고난을, 죽음까지 가져올 수 있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변을 베드로 사도는 희망이라 했습니다. 희망. 개역 성경에서는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희망을 설명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되어지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희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또 왜 좋아하고 또 무엇 때문에 열광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는 자신들의 믿음과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증거물들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언제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희망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변증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왜 교인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신학의 내용 가운데 변증학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됩니다. 그냥 바울처럼 그냥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한 방에 얻어맞고 한 방에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결코 우리는 시대적인 문화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또 저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고 굴욕감을 주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엇이오 하고 물어보면은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세상을 또는 사회를, 문화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끈질기면서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끈질긴 태도. 이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실 때에 한밤중에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이웃 친구네 집을 찾아가서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밤중에 누가 일어나가지고 떡 3덩이를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의 그 간청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강청에 의해서는 그 친구가 일어나서 떡 3덩어리를 주게 되어 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떡을 빌리려고 이웃 친구에게 간청, 강청, 이게 히브리어로 후츠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마는 끈질기게 달려붙는다. 끈기 있게 요청을 한다.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보면은 무례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대담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메어달리고 심지어는 생떼를 쓰는 것처럼 이웃을 찾아가 가지고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것을 후츠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해, 역사에 대해, 인생의 고난에 대해, 가정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이런 끈질긴 자세와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역사를 이어가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지금이야 관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전 세계의 제일 큰 부자예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제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저는 계산 감각이 그게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현재 87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98조 9,6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상이 안 돼, 상상. 그 다음에 2등이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756억 달러. 그리고 68등이 있어요. 제가 바로 68등입니다. 지금 누워 계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151억 달러로 세계 부자 68위입니다. 이야, 제가 이런 돈만 있으면 그냥 아주 그냥 뭘 할지를 모르겠네, 하여튼. 하여튼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을 한 이 빌 게이츠, 이분의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빌 게이츠가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물론 이분들은 유대인은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어머니가 유대인 가정, 유대인들을 빌 게이츠가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빌 게이츠 어머니의 가정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측면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끈질김. 아주 끈질기게 한 분야에 집착을 하고 천착을 하고 달려붙는 데 있어서 빌 게이츠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는 너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갈 정도로 아주 끈질긴 면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하기를 그냥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바로 이 빌 게이츠가 유대인들로부터 배운 것이 끈질긴 면, 예수님의 그 기도에 관한 교훈 중에도 이 끈질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사에 끈질긴데 특별히 어떤 측면에 끈질기냐 하면은 토론하는 문화에 있어서 끈질긴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 이스라엘의 국회, 거기서 수상이나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학교라고 불리우는 예시바라고 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책을 쌓아놓고 토론을 하는 유대인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집중력을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버릇없는 사람들이 있나, 저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로 상하, 귀천할 것 없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유출을 시키고 하는 이런 끈질긴 면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빌 게이츠가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또 하나가 자선하는 일이죠. 빌 게이츠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98조 9,6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물려줄 것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니까요, 0.02%인가 0.002%인가 그것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프리카에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자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온 워런 버핏과 함께 그런 재단에 동참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끈질기게 토론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자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너희가 먹지 않는 빵은 굶주린 사람들의 빵이고 너희 옷장에 걸어둔 옷은 헐벗은 사람들의 옷이다. 너희가 신지 않는 신발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의 신이고 너희가 깊이 넣어둔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다. 너희가 실현하지 않는 자선 행위는 너희가 폼하게 되는 수많은 불의이다. 불의. 정의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양육하시고 싶으십니까? 또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 분위기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의로운 신앙인, 정의로운 가정, 정의로운 심령,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희망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죽어 천당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희망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세상이 여기 세상처럼 잘 먹는 것이고 잘 입는 세상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누렸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누리는 세상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가정.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키워내야 될 삶의 모습이고 또 당신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당신 가정은 왜 그리스도인 가정입니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희망의 내용으로 답변해야 될, 준비해야 될 답변이라고 하는 것 명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의로운 심령, 정의로운 가정, 교회 이것이 희망인 줄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답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모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가정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가족이 무엇인지를 그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희망을 물어보면 답변하기에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